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생활 공생활을 하시는데 공생활 3년 동안 하시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성찬 예식 곧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찬송을 하면서 갔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베드로가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거기에서 2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12명이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이 3사람을 빼놓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속에서 일용한 영양식이 뭐냐? 그 영양식은 몇 가지 비춰볼 때 첫 번째로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는 2 부류의 신앙이 있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2 부류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 2 부류의 신앙이 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도 다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2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아직 성장하지 장성하지 못한 신앙이 있고 하나는 장성한 신앙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아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여기서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고 하는 무리가 있고 12지자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데리고 가셔요. 그래 이 2 부류가 나눠지죠. 예수님은 12지자를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사역할 때는 항상 이 3사람이 여기에서 따로 주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이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드레는 3인방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3사람이 이 12명 가운데서 나눠지죠. 이 나눠진다는 것은 영적의 신앙 정도가 나눠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앉아있으라 라고 한 그들은 약한 신앙 이거예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신앙. 성장하지 못한 신앙이 더 기도하라고 해야 할 텐데 왜 앉아있으라고 하나. 더 기도하라고 하면 감당을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나오고 예수님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인데 밥 배워라 심부름하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사람의 신앙, 어린 신앙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바로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것만 하더라도 기특하고 이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잘하라는데 어떤 신앙은 밥을 잘 먹고 또 생각도 철이 빨리 든 적이 있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둘째는 철 들고 첫째는 철이 들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똑같이 12명을 대가에서 불러서 제자 삼고 훈련도 시키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도하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있어서 아예 너 여기 쉬어 있으라 하시고 3명은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돌 던질 만큼, 누가복음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여기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지금 같이 세 명이 가면서 예수님과 가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거 뭐냐면 주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셨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한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능력이 없고 약하면 별 수 없이 죽는다.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에 붙잡혀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넘겨져서 죽는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데 죽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은 이것은 기도는 그러겠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다 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3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감람산에 기도할 때에 봄입니다. 봄인데 그 봄에 아직도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완연한 여름과 같은 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땀이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힘쓰고 애통하게 기도했는지 히브리서에 가르쳐준 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땀이 나오니까 tum벙 떨어질 정도로 핏방울이 그렇게 떨어지듯이 떨어질 정도로 그 기도했다 이거죠. 근데 깨어 기도하라고 했던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갔는데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 아파하면서 가서 깨웁니다. 너희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내가 다 너희들 형편은 안다. 너 기도하고 싶지만 육체가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깨워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급한 그 기도를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간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깨우는 또 기도를 소리가 없어요. 가서 또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또 기도하십니다.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는 일어나라 편히 쉬고 자라 하면서 여기에서 쉬라고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성숙한 자는 기도 없이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성숙한 자, 장성한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요. 어린아이 신앙은 젖을 먹고 엄마가 씻겨주고 또 자장가를 불러주고 그걸로 잠 잘 자고 젖 잘 먹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 이거죠.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장성한 신앙은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겠고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나만 기도하라고 하냐고 참으로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 같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나에게 송아지는 고사고 염소 새끼도 하나 잡아주지 않았지 않느냐고 한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그 부모에게 의견을 다 나누죠.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부모가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다 말하겠다.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해될 때 말하겠다.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11명의 그 11명 제자는 거기에서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예수 팔려고 예수 어디 있는 거 가르치려고 나갔기 때문에 8명의 제자는 지금 쉬고 있고, 그 다음에 3명의 제자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고, 이 성숙한 자라고 하는 그 중에서 그래도 성숙한 자라고 해서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감난산 가시면서 말했잖아요. 이때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슬퍼서 그랬잖아요. 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이거죠. 알만큼 너희는 알지 않느냐 가르쳐줬다 이거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장성한 자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밥을 잘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하듯이 우리 영적으로 밥 잘 먹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이때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면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분량이 다르다 신앙이.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성숙한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 그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 신앙이 아닌가 스스로 진단하면서 나도 하루속히 기도하는 신앙, 기도를 어느 정도 어떤 나는 잠깐 기도하지만은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에 불이 붙여지고 기도의 능력 속에서 기도하는 성숙의 성장의 과정이 계속 아직 성장하지 못한 신앙은 이런 성장이 되어야겠고, 성장하는 신앙은 교만하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걸로 경력으로 앞세우지 말고, 기도는 신앙은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옛날 내가 밥 잘 먹었다, 여러분 환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현재 밥을 잘 먹고 현재 일을 잘해야만 됩니다. 옛날 열심히 일 많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열심히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밥 잘 먹고 건강한 신앙이 필요하듯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도 때가 있다 이거죠. 기도도 때가 있다. 근데 무슨 때가 있느냐?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이니까 성장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기도 숨을 안 쉬고 성장한 사람은 숨을 쉬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장하지 않은 미소가 젖먹이 아이도 숨쉬고 어른도 숨쉬고 노인도 숨쉬고 다 숨쉬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급한 불이 내 발등에 떨어질 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언습해 올 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가 때가 있다 이거죠.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가 때가 있다 이것을 여기에 4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41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나오죠. 자고 이제는 쉬라는 거죠. 그만 이제 기도했대. 모든 때가 지나갔다. 때가 깨어놓고 기도라고 했을 때 또 지나갔다.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원대로 편히 한번 쉬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바로 이 주님을 특별히 잠 안 떨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여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주님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건강한 신앙 되고 장성한 신앙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